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삶의 여정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 인도하심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안 했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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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신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점점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겹고 어려움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뭔가 평안해 보이는 많은 것들이 또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삶을 사는 데서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재미라는 것이 뭐 좋은 재밌는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게임을 하고 뭐 그런 것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뭐 재미도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인생을 향해서 기쁨 가지고 또 소망감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런 뭐 단순한 뭐 이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기쁨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삶에 있어서의 의미도 찾고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도움, 특히 이제 창조주의 도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좀 경험되어졌을 때에 더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좀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나아간다라는 건요, 뭘 이야기하냐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건과 또 보여지는 것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들 자체가 해결됨으로 해서 기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든 없든 그 문제는 또 생기고요. 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그 문제가 또 그렇게 큰 것만은 아니었음을 또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건요. 문제가 단순히 해결돼서 그것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시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또 특별히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도 생기고 기대함과 소망감도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세상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이 이제 어떤 만족되는 부분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생길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신앙적인 행동들도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주를 향해서 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자체가 결국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응답하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행동 자체, 선한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한 행동 한 가지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30장 15절을 통해서 오늘 생명과 복수와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다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 기쁨과 축복도 있고요, 다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계속해서 죄 짓는 데 힘쓰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데 힘쓰다 보면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사망과 화가 내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계속해서 심다 보면은 그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게 되고 그런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고난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망과 화뿐만 아니라 생명과 복 또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복이 그냥 흘러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복은요, 그분 마음에 합한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속해 있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눈앞에 두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긴가민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가 됩니까? 날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런 분이십니다 얘기는 듣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고백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 다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길 다 원하잖아요. 복받길 원하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정말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한 주간, 그냥 그저 그런 또 하루의 하루가 아니라 그날 하루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게 기대함이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은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떤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까에 대한 그 기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성경은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축복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죠? 대상이 있어야 되죠. 대상이 없는데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축복 받아야지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 오래 갈 수 없어요. 내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 시간 모인 우리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한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생명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푸라기 같은 은혜라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버지 마음에 합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정말 은혜의 단비를 주실 때가 있다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한 건 없지만 주님 지푸라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셔서 지푸라기 같은 요만한 은혜 받고 살고 싶으세요?
혹시 그런 기도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해봤다니까요. 애들이 이제 시험철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주님,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푸라기 같은 은혜라도 주셔서, 야, 이거 하고 나니까 이 뭐냐 도대체 이게. 왜? 간신히 좀 요거라도 좀 주셔가지고 조금, 왜 이런 기도를 주지 왜 하고 있지? 하나님 은혜는 정말 풍성함이 있고 후하게 눌러 넘치고 흔들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이왕 기도하는 거, 이 지푸라기 같은 은혜라도 주셔서, 예? 그 찍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참 기도하고 나서 좀 짜증이 났어요. 이런 기도를 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러니까 내 기도의 제목 하나님 왜 응답하시냐,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날마다 그냥 그런 작은 은혜라도 받으면서 평생 살아가야 되겠다, 뭐 그 정도에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삶의 모습이 좀 믿음 생활하면서 좀 재미도 있어져야 되고, 주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좀 많아지는 거예요. 야,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뭔가 할 얘기가 있고, 그 할 얘기가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주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당장 손해보고 좀 더딘 것 같이 보이고, 예? 이거 안 하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하시기 때문에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기도응답에 대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주께 대한 그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에 합당한 믿음을 주께 보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16절 다시 한번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변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람이 주는 복, 간신히 내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뭐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사람이 아니라 뭐 우연히 어떻게 됐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에 대한 그 복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과 거룩한 욕심이 좀 있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있으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에 대한 그런 개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그 성경에 있는 사람, 말씀은 말씀의 얘기고 그냥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고, 그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어디로 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이 풍성함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항상 그 풍성함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받을 만하게 돼 있는가. 내가 내 머리 써가면서 내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좀 미련해 보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되게 미련해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 보기에 이해 안 될 때, 미련해 보일 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 보기엔 되게 미련해 보이는데 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미련해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그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믿음과 믿음에 의한 그 신념 가운데서 앞을 향해 나아가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시든 늦게 응답하시든 간에 주께 대한 기대함이 있으니까 마음의 담대함,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더 있고 없고 떠나서, 뭐 돈이 더 있고 없고 지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인생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이 복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 우리들도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버지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 뭐 복지의 나라면 북유럽을 이야기하잖아요. 스웨덴 복지국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민자들에 의한 깽단이 일어나가지고 그 총 맞아 죽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복지국가에서도. 어느 곳이 살만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나마 9월동이 제일 날 수도 있어요. 인천이다. 근데 이곳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인생 사는 게 만만한가요? 어떻습니까? 인생 사는 것이 조금 더 점점 더 세상이 좀 살기 편해지는 것 같아. 88년도 이후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편해지는 것 같아, 삶이. 세상이 편해지는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요, 이제는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은혜와 복,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하게 그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믿는 자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정말 전부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점점 더요. 이 교회 가운데서는 이전 세대를 보면은 정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한 주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이면은 그 간증, 신앙 간증들이 계속됐던 거죠. 서로 더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이 다음 세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반응했구나. 이런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돼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믿음의 세대들이 점점 더 이제 소천하시고 점점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보다는 기도보다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 빠른 길을 신앙인들이 아닌 사람들, 비신앙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움직이고 따라가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난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요, 항상 우리는요,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주님과의 그 동행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증명해야 되고 교인들이 증명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와 충만함 자체, 주님의 부활 자체도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단계에 나아가기까지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라도 좋은 약재로가 되어서 사용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 간증이 점점 더 사라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요,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주장창 이야기하는 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것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들, 이것이 내가 누리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와 충만함의 복을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에 제가 이기돈 장로님의 그 간증 영상을, 오래된 영상이죠, 그 LA에 있는 그 동양성교교회에서 오래전에 간증했던 영상인데요,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지만은 인간적인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에 정말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저렇게 인생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 이기돈 장로님 하면 제가 밴드에 좀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뭐 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세계무역센터 이제 총재 역할을 세계 무역을 관할하는 기구의 국제기구의 이제 총재 역할을 하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 그러니까 보면 상당히 삶의 여정이 무모해 보이지만 그 무모한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충만함. 다 아시겠지만은 9.11 테러 때에 그 비행기가 그 장로님 사무실을 정확하게 관통을 한 거예요. 30분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이제 살게 된 거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네, 그 시간에 미팅이 있었는데 그분이 늦음으로 인해서 같이 회의 참석한 사람도 밥 먹고 하자 해서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게 하나의 이제 단편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계속 간증을 하고 다니니까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연 아니냐? 삶을 살아가면서 그 우연 아니냐? 예, 계속해서 우연적으로 사람 만나지고 우연히 그냥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다 우연처럼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장로님이 그분에게 이야기한 게 그 사람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기도할 때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믿음 생활하는 거. 그래서 점점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또 영상으로서 글로서는 또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믿음의 여정, 주님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뭘까? 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얘기. 나만의 신앙의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랬대더라. 뭐 성경이 그랬고 목사님이 이렇대더라. 이러쿵저러쿵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내가 경험한 그 체험, 그 신앙의 스토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차지할 땅에 가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신약에서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보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 또 그분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것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이 있었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주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온전한 모습,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돼 있어야 돼요. 기도응답은요, 관계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뭐 지금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은 좀 뭔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평면이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에 대한 좀 소망이 있어야 되고 좀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욕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거룩한 욕심들이 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 얘기가 나와요.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다른 신들을 향해서 절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상숭배고요. 성경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경계하고 있는데, 우상숭배는요, 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각각의 알고 있는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름대로의 방법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 외에 비슷한 또 다른 하나의 형상을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니,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에요.
믿음 생활이요,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들어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행하는 일들은 기대함 없이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오늘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일이나 한번 해볼까? 그에 합당한 결과를 다 상정하고서 일하지 않으세요?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아니, 장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가잖아요. 그럼 신앙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하신 뭘까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속에 중심을 두고 알아가고자 하고,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전심을 다해서 좀 몰입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삶에 있어서의 그래도 그런 기억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뭔가 좀 몰입해 보고 나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신 바다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야지만 결과도 있고요.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도 부품 그냥 있는 장소에 정확하게 정확한 강도에 의해서 조립이 되고 있어야 될 부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완성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천지 창조하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믿음의 고백과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방법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을 주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됨을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18절에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고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망한데, 망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요, 그냥 반드시 망한데, 우상 숭배하면 그 돈이 중심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 것에 마음 중심 살면은 주인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계신데 주인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랬을 때의 마지막은 잠깐 타오르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다. 삶의 모습, 생명 또한 길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미련한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잖아요. 단순히 망하는 거 조심해라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지혜롭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믿음생활과 이성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시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살기 위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행한 대로 받는 것 자체가 법칙입니다. 눈앞에 있는데 망할 길로만, 길이 아닌 거 알면서도 망할 길로만 계속해서 달려갈 거냐, 아니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선택하며 나갈 거냐, 그 순간은 모르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갔을 때에 내가 생명의 길로 나갔던 사람, 사망의 길로 나갔던 거, 결국 모든 것이 다 선택이죠. 내 선택,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근데 생명이시고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주님 사랑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거죠. 다들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힘들게 치열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좀 누리고 주 뜻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상 눈치 보면 살 건 없지만 좀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눈치 좀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뭘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 그거 좀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관계성이 파괴된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 응답이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 없이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또 귀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